식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7월 달도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감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실 예배 때 매일 용서하기 강의를 듣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고 엄청나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더 좋았고 특히 용서와 치유의 명상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한다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던지 눈물이 나기도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 좋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수고 많았다고 하는 강사님의 목소리에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 못하는 일은 나 자신을 본다고 알면서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나 자신이 받은 위로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해줬습니다. 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나의 고민은 하늘 부모님이 원래 주신 그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교구장님의 인도로 근본적인 해결과 새로운 나의 탄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귀한 강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오히려 감사합니다. 다음 분 한번 좀 몇 분만 더 읽어볼게요.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싶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상을 하니 용서를 못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용서를 못한 나를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을 그저 그냥 내버려 두고 왔던 나의 마음을 조용히 인정하고 나를 위해 이제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미워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눈 감아도 나타나지 않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많이 나오고 울어버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용서법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실제 이 눈을 감고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려고 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미워하는 감정은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생겨나거든요. 내가 의식해서 내가 이제 뭔가 용서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또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불가에서도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아차림.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차리는 거. 우리는 산속에서 돌을 안 닦아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읽어볼게요. 매일 용서법을 이전에 강의에서 들었을 때 제가 읽은 책 절대 기도의 비밀의 문구를 떠올랐었다. 저에게 고통을 주는 자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와 또한 그 고통을 목격한 저 자신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저는 잘 실천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저 안에서도 있다는 게 놀라웠지만 심장 안에 사랑의 힘으로 미워하는 상대와 어릴 때 저를 그 사랑으로 감싸며 키웠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축복의 힘으로 한 일시적인 용서법이 아닌 저를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명상 안에서 눈물이 많이 나고 얼마나 미운 감정이 저에게 많았는지를 느끼며 명상 속에서 심장 안의 사랑으로 근본적인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는 그냥 대처법만 배우는 것이 아닌 참사랑과 원리를 토대로 한 성장 과정을 통해 완성을 향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개인의 고민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 될 것을 노력하겠다. 하나 혹시 오늘 교구장님의 명상 소리를 다운받을 수 있으면 명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지난주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의 심장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내 심장 안에 저장해 놓고서 내가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연습을 그때 명상할 때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 네, 내 속에 내가 혹시 사랑을 못 받은 상처받은 어렸을 때의 나로 남아있다면 그 어린아이를 나의 지금의 성장해 있는 내 심장 안에 넣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인을,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우리 자녀를, 때로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나에게도 해방이 오고 또 상대방도 좋은 파장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만유원력을 알죠? 왜? 원력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마음의 파동이다 그 말이에요. 만유원력은 하나님의 마음의 파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파동이 전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를 타고. 그리고 이 명상은 제가 따로 공유방을 만들게요. 오늘 간사님이 아마 광고할 겁니다.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하는 5번째 강좌에서 용서함으로 해방받기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치유 명상에서 깜깜한 무대 설정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안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전하게 접근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권에서 누구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있다는 새로운 각성이 되면서 가정맹세 8절에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용서법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감문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문을 써주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 또 여기에다가 제가 안 실었지만 더 많은 식구님들이 아주 좋은 소감문을 또 많이 써주셨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혹시 의문점도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조금 쉬운 과정으로 넘어가요. 오늘부터는 마음의 힘을 키워라 입니다. 자, 다시 한번 뒤돌아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관찰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객체화하고 분리하기, 또 직면하기, 감싸안기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확언하기로 들어갑니다. 확언하기. 자, 비우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내 안에 비워져 있는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확언하기라고 제가 말을 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자,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는 성서의 구절을 참 부모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절대신앙이란 뭐냐? 절대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 이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신앙이다. 또한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창조하신 그런 이 창조의 위협.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일상적인 언어로 확언하기라는 언어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신앙에 대한 개념을 이제부터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다가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 속에 이제는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언하기라는 말로 제가 이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언하기 중에 오늘은 첫 번째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음과 몸이 100% 통일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을 옥살박살 내서 점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몸을 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몸을 주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다 주사를 놔서 힘을 한 두세 배쯤 늘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몸을 끌고 가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몸마음 통일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몸마음 통일에 대해서 하나는 몸을 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 몸을 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을 안 재우는 거, 우리들의 육신을, 그렇죠? 또 밥을 안 먹이는 거, 그 뭐예요? 금식이죠. 또 이 추운 날 냉수 목욕으로 이 몸을 때리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몸을 치면서 몸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몸 마음을 통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몸을 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아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강제로 몸을 주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몸을 치는 방법. 여기 있네요. 일단 써놨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몸 마음을 통일하는 방법. 첫 번째는 몸을 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방법. 그러면 뭐가 더 좋다는 소리예요? 마음에다가 힘을 불어넣어 가지고 두 배, 세 배 마음의 힘을 늘린다면 그 몸을 더 쉽게 주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몸을 치는 방법보다는 마음에다가 힘을 불어넣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배워왔어요? 몸을 치는 방법만 배워왔죠? 몸마음 통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복귀 섭리를 해 나오면서 몸만 치는 방법만 사실은 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다가 힘을 불어넣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몇 강좌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커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사랑을 하기란 쉬울까요? 네. 마음속에 사랑이 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랑을 주는 것이.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도 쉬운 일일까요? 사랑을 마음에 불어넣어서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는 쉽지만 실천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사랑하라, 사랑해라, 실천하라 그렇게 강요한다면 아마 더욱 힘이 빠지고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기 위한 전 단계로 우리가 수행 방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식구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감사입니다. 자, 마음과 몸이 이건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마음과 몸이 100% 통일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부터 해보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오늘 몸마음 통일의 그 자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합니다 라는 말부터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주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식구님들이 지금까지 감사하는 거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감사 수행을 해봤어요? 감사 수행은 안 해봤죠. 좋다는 것만 알았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만 들었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사 수행을 하는 방법,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인체의 호르몬과 뇌파가 가장 안정적일 때가 언제냐? 자, 명상을 할 때 굉장히 우리의 뇌파가 안정적이 됩니다. 그것을 알파파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가볍게 걸을 때, 또 산책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뇌파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의 인체의 호르몬과 뇌파가 더 안정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감사함을 느낄 때.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 명상하는 것보다도, 또 때로는 그걸 기도라고도 합시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내가 산책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호르몬과 뇌파가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더라라고 이 신경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충분히 느낄 때 긍정의 마음도 생겨나고 주변이 아름답게도 보이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많이 강요받았어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아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긍정의 출발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 긍정의 출발은 그냥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가 않아요. 먼저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기고 행복한 마인드도 생겨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는 것만 찾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아니야. 그것만 찾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한테는 결핍의 마음도 커집니다. 결핍의 마음. 내가 없는 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내가 지금 이게 없다라는 결핍의 감정이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세상에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보셨습니까? 영상으로도 나왔어요. 그렇죠? 시크릿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비밀 뭐 그런 것도 많이 아마 세상에 나왔죠. 그런데 내가 저거 갖기를 원해. 그러면 끌어당겨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을 갖고자 원할 때 더 크게 내 감정 속에서 생겨나는 그 마음이 뭐냐면 결핍의 감정이. 나는 없어. 나 왜 이거밖에 안 가졌지? 그러면서 그 결핍의 감정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나한테 없는 집을 원하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고급스러운 집. 네?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집. 나한테는 없으니까 갖고 싶다. 갖고 싶다까지는 좋은데 이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한테는 이런 게 없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라는 결핍의 마음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핍의 감정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감정이 뭐냐?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건강하다는 사실에, 현재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십시오.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상심하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비법이면서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축복의 분량이 커집니다. 현재 내 집이 찌그러지고 있어. 내 차가 지금 완전히 낡아지고 있어.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새로운 집을 원하기보다, 내 새로운 차를 원하기보다 먼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월세방을 만지면서 먼저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5년 동안, 1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빠뜨리고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끌어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가 버려요. 왜? 결핍의 감정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때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설령 내가 저걸 원치 않아. 저분이 나한테 뭘 주는데 원치 않아. 나에게 필요가 없어. 그럴 때도 일단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보세요. 아,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싫어요. 그렇게 거절하는 순간 그 복은 나를 지나가 버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한테 필요 없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방법이에요.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필요 없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거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쓰고 버리는 물건에도 잘 썼어, 고마워 하면서 버려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아, 정말 잘 썼어, 고마워 하면서 버려보신 분. 예, 누가 아까 한 분 들으신 것 같은데, 손은? 아, 그런 분도 계시네요. 아, 예. 대단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에게 온 세금 고지서에도 나에게 온 세금 고지서에도 고마워라고 얘기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봤다. 이건 없으시네요. 이거 쉽지 않죠? 아예 당장 이거 내야 될 돈이면 어때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 왜 내야 될 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예? 들어온 거는 적은데 왜 낼 건 많은 거야 하면서 우리가 투덜댔지. 내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해. 그래 본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자고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이 세금 고지서에 고마워, 감사해 해보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치 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치 낼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면 더 큰 축복의 분량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수수작용의 원리를 매번 원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이론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론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마워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별로 없어요. 실제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갖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이제부터는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수행으로. 네. 그래서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자, 지금부터 제가 딱 1분을 드리겠습니다. 딱 1분. 1분 동안 감사한 거 3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네. 노트에다가 써보시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이거 스마트폰에다 써보시든지. 자, 지금부터 시작. 5, 4, 3, 2, 1, 땡. 예, 됐습니다.
자, 감사한 거 세 가지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한 거 세 가지 쓰신 분, 예, 세 가지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삼척교회 와까마주 요코, 예, 이름이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예,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쓰신 거 세 가지. 네, 일단 그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를 사 먹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엄마가 돼서 사랑하는 자식을 가졌다는, 네. 예. 자식을 키우면서 네,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쓰셨네요? 예.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요?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네. 자, 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 이상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태백의 하시오카 19님 쓰셨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분 안에 급하게 쓰라고 하셔서 그냥 눈앞에서 땀이 많이 나는데 노폐물이 많이 나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지금 좀 식사 전인데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사하고, 근데 굉장히 더운데 이 선풍기 바람도 너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야, 예, 잘하셨어요. 예,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한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도 1분 동안에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안에 감사거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떠올리게 해보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거, 자, 감사 일기를 쓰라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일기. 자, 감사 일기를 제가 써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이 뭐냐? 첫째는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얼마나 많이 얽매입니까?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이 85% 우리는 과거 속에 산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85%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85%를 과거의 삶 속에, 그것도 부정적인 것에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상황을 보다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거,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팍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차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내 차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차가 받쳤는데 완전히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또 사람이 다칠 줄 알았는데 나도 다치지 않고 내 차도 별로 찌그러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연습을 늘상 하게 되면 그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나쁜 상황을 보다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세 번째로 전혀 새롭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어때요? 지겹죠? 때로는.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움을 찾는다는 거, 네, 그거는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감사를 할 때. 아까 좀 전에 우리 식구님 얘기하신 거 얼마나 일상적인 것을 지금 감사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를 쬐고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매일 세 끼 똑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아, 내가 배고픈데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을 늘상 연습하다 보면, 감사함을 수행하다 보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일기를 보내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감사일기를 쓰는 요령은 뭐냐? 나는 오늘 아침 일찍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쓰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또 하나, 오늘 다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감사일기에 10가지 감사 내용을 기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일기에 썼던 내용인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을 그냥 눈 뜬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치지 않고 그냥 하루 지낸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특별한 능력이에요. 네. 일상적인 것을 특별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새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일기를 스토리식으로 길게 나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스토리식으로 길게 나열하면. 그게 아니고 자, 한 문장으로 감사거리 하나, 또 감사거리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10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10가지 쓰기.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됩니다. 감사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와우 하며 놀랄 일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채워지면 무슨 마음으로 바뀌느냐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게 제 말 같기도 하지만 제 말이 아니고 참 어머님께서 2018년도에 선지님께서 요가를 특별 대역사 때마다 하신 적 기억나시죠? 그때 요가 시간에 선지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이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져야 할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감사와 사랑이었어요. 네, 감사와 사랑. 그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함을 늘상 채우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채우면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뭘로 바뀐다고요? 뭘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현재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전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키우는 그런 수행부터. 아셨죠?
일단 이거부터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 자, 이것을 마음의 근육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하듯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많이 이 운동합니까? 어? 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운동해요. 1시간이고 때로는 2시간이고. 그런데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력도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지금 이게 어려운 것은 우리 식구님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이제부터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마음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힘을 기르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감사 수행.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뭐냐? 감사 일기 매일 10가지씩 쓰기. 자, 이것은 노트를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휴대폰, 저는 이 휴대폰이 제 노트예요. 여기다가 계속 써요. 여기다가. 이 노트 이 안에, 이 안에다가. 그래서 휴대폰도 노트를, 갤럭시 노트를 샀어요. 일부러 쓰려고. 그래서 이걸 노트로 삼든 어떤 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한 내용 10가지씩을 매일 쓰기. 한 번에 쓰려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10개 쓰기, 저 맨 처음에 쓸 때 3가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3가지도.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10가지, 때로는 그게 넘어가지고 20가지, 30가지, 100가지. 근데 뭐 100개를 쓰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매일같이 10가지 쓰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축복 후보자들 원리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저녁 8시부터. 그래서 제가 강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 수요 원리 강좌가 없습니다. 자, 대신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다 무조건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참석하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분만, 정말 내가 수행을 해보고 싶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수행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시는 분만 거기에 들어오십시오.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그냥 스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초대 안 합니다. 스스로 들어오시면 이제 그분들에게 지난 영상도 제공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과제도 이렇게 했는지도 한번 체크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10주 동안 지금 이번 주가 6주인데 아직도 4주 남았잖아요. 다음 주 안 하니까 뭐 5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주 동안을 이제는 좀 더 한번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채팅방을 만들었으니 원하시는 분만,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원하시는 분만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강의 마치고 나서 밑에 오늘 들어오신 링크 밑에 또 이 소감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것도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